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175회차 서일입니다. 제3 도노점수 사상 비판 가운데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절요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 지난주에는 수심결에 대해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절요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 조사 문화에서 20년심으로 비밀한 뜻을 지적해 주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니라 그랬는데, 자, 기화상이 조상의 도를 깨쳐서 반야를 펼쳐내리가 말세는 없을 것이라. 고로 이 권수정의 결사문에서 대승경론의 이치를 들어 명확한 논거를 삼아 현전문의 신해가 튀어지지 않는 실마리를 간단히 판별하노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요, 초년에 있어서도 도노 점수가 조정문화의 근본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만약 실제로 철두철미하게 교회 별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사상이 들어 있었다면은 달마 문화에서 구르고 펴서 서로 전한 이 도노 점수의 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초년에는 확실한 견해가 없고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선과 교를 혼동해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절요에서 보조스님 자신이 도노 점수에 대해서는요, 원돈 신의 교화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교회 별전은 절대로 아니다 말한 만큼 도노 점수가 선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고. 달마대에서 우리 선관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달마대사 선관법은 도노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달마선과 교종의 가르침인 도노 점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는 사항을 성철 스님께서 설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도노 점수,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사실은 점수, 차차차차 수행할 것이 없다. 있다라고 하면 깨닫지 못했다거나 설령 깨달았는데 점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선종의 사상이 아니라 교종의 사상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뭐 능가경 같은 데서 공부를 했지만 부처님법은 단박에 내 마음을 청량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도노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노를 해요? 차차차차 수행을 하고 점수를 해서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점호를 한다든가 도노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순간 도노를 한다거나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은 얘기를 했죠.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 있는 거예요. 도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행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서서히 깨치느냐 단박에 깨치느냐 차이지.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아니라 점수 도노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근데 도노 뒤에는 점수라는 게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 그건 깨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종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 도노, 점호, 도노 돈수, 점호 점수 뭐 이런 사상만 나오지, 사실은 도노가 됐든 점호가 됐든 돈수가 됐든 점수가 됐든 수행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죠. 자, 절요에 보면 상례소고법문 병시위 언생해오 입자하야 위변법 유수 연불변이익하고 인유도노 점수량문이라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말한 법문은 또한 말을 의지해서 해오로 들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해오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법에는 수연과 불변의 두 가지 뜻이 있고, 자연스러운 인연이나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인연이 아닌 이런 경우의 뜻이 있고, 사람에게는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있음을 분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라기보다는 점수 도노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죠. 또 어떤 연이나 또한 이야 일양 의연생하여 불지전신지로 하면 수종 일관찰이나 전위지 해소박하야
미유 휴헐시 일세 했는데 그러나 만약 오직 말의 의지를 해서 지혜만 내고 지혜다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이론으로 안 되는 얘기죠. 지혜만 내고 몸을 바꾸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만 하고 실천행을 하지 못하면 비록 종일 관찰하지만 도리어 지혜에 얽매여 쉴 데가 없음일세요. 도리어 아무리 관찰을 해도 자기의 실천행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어떻다라는 것에 얽매여서 사실은 쉴 데가 없음일세 하니까 거기에 집착에 빠져서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음일세라고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가면 맨날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스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런 걸 다 벗어나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얽매여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질 못해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두를 다 텅텅 비우고 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 뭘 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억압을 받잖아요. 나는 뭐 3시부터 뭐 금강경을 사경해야 돼, 법화경을 사경해야 돼, 아니면 금강경을 읽어야 돼, 뭐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텅텅 비워야 하는데 읽어야 돼, 써야 돼, 절해야 돼 이런 걸로 결국 얽혀매가지고 결국 깨달음을 얻는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또 그거 하면 그냥 해요? 뭔가 조건이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면 남편 승진을 위한다든지 자식의 뭐 공무원 시험 학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떤 소원을 목적으로 세워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소원을 세우는 목적의 그 소원이 사실은 소원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심이 되는 거죠. 우리 불교에서 소원은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나 텅텅 빈 청정함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원이고요. 또 그걸 깨우치면은 둘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의 원이지요. 근데 원도 아닌 원을 자기 욕심의 여건으로 해 가지고 자칫 우리 불교의 청정한 서원을 마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탐욕심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착각을 해서 그 탐욕심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얽매임과 집착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고로 갱미금시 납승 문화에 이언득이 봐야 돈망지혜지자 하노니 수비 밀사 소상이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시 지금 납승 문화에서 말을 떠나 들어가 납승 문화에서 그러니까 승려를 뜻하는 거예요. 말을 떠나 들어가 단박에 지혜를 잇는 사람을 위하니니 지혜를 잇는 사람을 위함이다. 지혜. 깨달음에 이르는 진리를 자기가 체면을 걸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함이니 비록 규봉 스님이 좋아하는 바는 아니나 약인조사 선지식이 이경절 방편으로 제저박자 소유원과하여 개어차오하여 금참 선준유로 지우출신 조활 로이로다 그랬어요. 조사 선지식이 경절의 방편으로 배우는 일을 제접하는 언구를 간략히 이끌어서 이 뒤에 붙여놓아 참선하는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몸이 살아나는 한 가닥 활로를 알게 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절의 방편으로 경절의 방편이다 하는 것은 급하게다 이런 것을 끊는 방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요의 결론 부분인데 도노 점수는 말을 의지해서 아르마리를 내는 자들을 위해서 지혜죠. 지혜 아르마리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진리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이해를 아는 자들을 위해 설명하긴 하지만 영원토록 그 지혜에 얽매여서는 참으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영원히 깨치질 못한다. 지혜에 얽매여서는 즉 어떻게 하면 깨친다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다 보면
그 상에 빠져서 영원히 텅텅 비우질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뭐 독경사경 하는 것도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미신행위, 무속인 행위와 진배가 없지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요체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납승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선종을 의지해서 일체 언구를 떠나야만 깨친다. 납승문화다. 바로 선종의 의지에서 일체 언구를 떠나야 된다. 언구,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야만 깨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빠져서 집착하고 있다. 단박에 지혜를 잊어버리는 선종은 규봉 스님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지만 차차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규봉 스님은 원하는데 단박에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규봉 스님이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규봉이 반대한다고 선을 아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보조 스님의 입장이다. 그런 걸 모두 버려야 바로 선의 여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몇 번 써야 된다, 읽어야 된다,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상은 선에 들어갈 수가 없다. 깨달음의 길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흔히들 참선을 하는 사람이면, 자, 보조 스님이 초년에는 선과 교를 혼돈을 해서 도노 점수를 선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반년 전에 이 저료를 낼 때는 사상이 전환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보조 스님 자신이 도노 점수는 교가의 지혜종을 위한 것이지 바로 아르마리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교회 별전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으니만큼 교회 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이나 글로써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교회 별전이 쓰고 읽고 절하고 빌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교회 별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탐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을 한다는 사람이면 지혜종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선종 정맥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지혜종. 아르마리로 알기만 하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그런 거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깨닫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자기네 스님들이 이렇게 해야 깨닫는다라고 했다고. 그 스님들이 공부 수준이 내가 볼 때는 유치원 과정도 우리 불교 유치원 과정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초등학교 과정만 가도 예를 들어서 반야의 시교 사상만 가도 그러한 것은 다 공화단 이치를 가르치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그 전법자들이 사실은 유치원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한글 글자에 대해서 각이야 거기야 뭐 그거 배운 정도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뽐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각이야 거기야 정도만 알아도 대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종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언구를 떠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선종 정맥을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성철 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선방을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 선방을 볼 것 같으면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 내가 젊은 날 행각할 때나 늙은 지금이나 참선한다는 사람들이 보조 스님이 초년에 잘못된 수심결만 보고 자꾸 도노 점수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도노 점수를 순전히 선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조 스님을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800년 후인 지금의 도노 점수가 선종사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보조 스님이 살아 계셔도 웃을 일입니다. 거듭하는 말입니다만 규봉 스님은 평생 동안 교화선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도노 점수를 끝끝내 닮아 선종이라고 고집해서 중대한 큰 과오를 범하고 말았지만 보조 스님은 그래도 말년에 가서 도노 점수가 선이 아님을 밝혔으니까 허물이 적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료에 있어서도 자가당착에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료 항목에서 심관 만법이라 의미 무변허니 제교는 개장이요 선종은 찰약이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이 만법을 꿰뚫으니 뜻의 맛이 가히 없나니 모든 교는 벌려놓음이요 선종은 간략함이니라. 교는 뭐든지 이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벌려놓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도 다 교종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이치를 알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 숙성시켜서 달마선관법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순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이치, 또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화두에 두고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이치, 결국은 숙성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화두를 꼭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이치를 이론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청정함을 깨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철략자는 취법하야. 근데 사실 뭐 아무리 깨친다라고 해도 깨치는 마음이 있고 무명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 깨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로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이치를 알 뿐이지 깨달음의 실천행을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유불변수 연이의하고 취인하야 유도노 점수량문하니 이현하면 즉지일장 경론 지지교요 양문이 개하면 즉견일체현성 지괴철이니 달마 심지의제 사은이니라 그랬어요. 자, 간략함은 법을 이룸에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뜻이 있고 사람을 이루면은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있으니라고 앞부분에서 했어요. 두 가지 뜻이 나타나면 모든 경론의 뜻을 다 알 수 있음이요. 두 문이 열리면 일체현성에 가는 길을 볼 것이니 달마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달마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노 돈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공부하는 교종과 선종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도노점수와 교회 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분명히 보조 스님 자신이 달마 스님의 깊은 뜻이 도노점수에 있다라고 해놓고 다시 그 뒤에서 교회 별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교회 별전자 불제차 하니라 그래서 라고 했는데 그러면 달마 스님이 전한 것 외에 교회 별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마가 두 사람이어야지 하는데 도노 점수를 전한 달마가 있고 교회 별전을 전한 달마 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사상으로 볼 때 달마가 두 사람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요. 교회 별전이다라고 하면 을의 달마 선종을 말하는 것이고 달마란 한 사람뿐이지 두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자기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절요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심결과 결사문에도 있어서 달마 선종을 혼동시켜 놓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결사문 또는 수심결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심결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면 결국 깨우침을 얻고 나서도 계속 보임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관을 이해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동시켜 놓는다거나 올바른 선종과 교정에 대한 가르침을 사실은 혼탁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보잘것없는 뭐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을 전법자가 전하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저 쓰고 읽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이러한 어떤 고차원적인 여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이야기죠.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심결에서 먼저 깨치고 뒤에 닦으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최상승선이며 달마 문화에서 구르고 펴서 서로 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의 결사문에서는 또한 지금 논한 바는 최상승선이니 조정 문화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을 했어요. 모순이 있어요. 또 피종 홍주은 어떤 우문의 수군임의적이요 어점수문의 이전괴라 하니 도노문의 수군임의적이요 또 점수문의 이전괴라 하니 범수시민이 유치신어 하택이요 불치신어 여종이 필의라 그랬어요. 홍주종은 도노문에 비록 갑갑기는 하나 적중하지 않으며 점수문에 있어서는 모두가 어긋남이라 하니 무릇 마음 닦는 사람은 하택 스님을 믿고 따를 뿐이요 다른 종은 믿고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어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절하고 비는 절에 가면 절하고 비는 거 외에 불교가 없는 줄 알아요. 또 독경사경 하는 데 가면 불교가 그런 건 줄 알아요. 천도제 하는 절에 가면 또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구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바로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택신에도 자기 가르침 위에 다른 거는 믿고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을 얻는다 해도 그게 진짜로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인용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보조 스님은 앞에 말을 끌어놓고서 오직 도노점수 하택 스님을 따라갈 것이지 마조 스님이나 우도 스님 같은 분을 따라가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보조 스님 역시도 하택 신회의 공부 이외에는 따라가선 안 된다라고 해 있는데 참 잘못된 거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마조 스님은 조계 종전으로서 천하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마조 스님은 바로 뭐예요? 선종의 정맥 아니에요? 선종의 정맥. 그래서 천하가 다 인정하는 그런 이 일인데 포조국사 당신 입으로 하택은 지혜종사라 하고 조계 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바로 선종의 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냐라고 하면 바로 지혜종, 하택신회, 시지해종사, 위인교 심지자인 하택과 규봉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모순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 입장에 서서 진실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그 올바른 선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국사 스님에 대한 도노 점수에 대한 사상, 비판 이런 식으로 성철 스님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저류에 이어서 간화결의론에 대해 살펴보는 거예요. 간화결의론 세 번째 간화결의론. 자, 선이란 증오다라고 했어요. 증오다. 바로 깨달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보조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보조 스님이 돌아가신 6년 후에 수제자가 되는 진각 스님이 간행한 간화결의론과 원돈 성불론이라는 두 가지 책입니다. 보조 스님이 돌아가신 뒤 유고 속에서 발견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는데 거기에 와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수심결이나 저류에서 얘기한 것과 완전 딴판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간화결의론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나서 바로 진각국사가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간화견이론에서는 선이란 화두를 해서 깨친 증오다라고 철두철미하게 주장했어요. 간화선을 많이 주장했네요. 해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오. 이론으로 깨달음에 대한 요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돌아가시기 반년 전 저류에 그런 모순과 혼란이 있었는데 반년 뒤에 과연 명백하게
증오만이 선이고 깨닫는 것이 선이고 해오, 깨달음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평생에 주장해 온 사상에 대해 전환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차이에 이런 차이를 책을 써서 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리해서 이것들은 보조 스님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수제자였던 진각 스님이 지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진각국사지요. 왜냐하면 진각국사가 이대사조가 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비아냥도 많이 받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왜냐하면 그 책이 생전에 나오지 않았으며 돌아가신 뒤에 곧 출판된 것도 아니고 보조국사 인멸하시고 6년 뒤에 나왔으니 6년이란 세월을 왜 그냥 흘려보냈냐는 것입니다. 이렇든가 저렇든가 가나 결의론이 저료보다 그 사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만은 사실이며, 또 그것이 보조 스님의 친 작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보조 스님 돌아가신 뒤에 송광사 문화에서 도노 점수는 교정이면 선종 아니다라고 분명히 표시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잘못된 것을 진각국사가 고쳐서 보조국사 이름으로 편찬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죠. 진각 스님이 스스로 발문도 짓고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서 출간을 했는데 800여 년 오늘날 선방에서는 어째서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선방에서 바로 보조국사 진울의 수심결 같은 도노 점수 사상이 왜 판을 치고 있는지 보조 스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보조 스님은 간화 결의론에서 원돈신의 즉 도노 점수를 사구라 하고, 경절문 즉 선종의 화두를 깨치는 증오문을 활구라 하고, 사구를 근본으로 하는 원돈신의 도노 점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활구를 근본으로 하는 증오문으로 들어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간화 결의론에서는 수심결이나 저류에서 했던 얘기와 완전히 딴판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돈신의 문유어로 의로 하며 문의 사상고로 초심학자 역가 신수봉지나 그랬어요. 원돈신의 문은 말에 길과 뜻의 길이 있으며 듣고 알며 생각하는 것으로 초심학자들도 믿고 받들어 가질 수 있으니, 경절문즉 당어 친중밀계 무유어로 의로 하며 미용문의 사상고로 약비상근 대지로 언능 명득이며 언능 투득야 이고 범학배가 번성의 방이 이고 연의니라. 경절문은 비밀이 개합함을 스스로 증득하는 것으로서 말의 길과 뜻의 길이 없으며 듣고 알며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로, 듣고 알며 생각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해오이지 증오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 상근기에 큰 지혜가 아니면 어찌 밝게 얻을 수 있으며 어찌 뚫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진리로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이해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고 증오를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는데 아주 상근기의 사람이라야 그것을 바르게 익혀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므로 보통의 배우는 무리들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이치가 자연히 그러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도노 점수를 근본으로 삼는 원돈신의 즉 해오라고 하는 것은 말의 길도 있고 뜻의 길도 있고 또 듣고 알며 생각함도 있어서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절문의 선종은 최후의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이니 거기에는 말의 길도 없고 뜻의 길도 없고 듣고 알며 생각함도 없어서 참으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비방을 하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있다라고 배워요. 모든 것이 있다.
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부처와 중생도 있고 있다로 배워요. 있다로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있고 내 것도 있다로 배워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공부가 무르익어지면 나와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배워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를 터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 진리에서 나는 윤회를 벗어났다. 그럼 진리는 있다에 빠져요. 이것이 성문과 연각의 입장이 되지요. 그래서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그래서 아공 법유 사상에 빠져요. 그러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아공 법공에 빠져서 보살이 돼요. 그러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것인데요. 그와 같아요. 우리 일반 불자들이 아공, 구공, 법공 다 공하다라고 하면 한마디도 알아듣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육도윤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성문, 연각, 보살, 부처 과정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인데, 자, 깨달음의 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공, 구공, 법공,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이치를 하려고 하면 보통의 수준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로 공부를 해서 이 이치를 알아서 숙성을 시켜서 결국은 깨달음의 요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원돈의 이치가 자, 그래서 차원돈 의리가 수채원묘나 총시식정문의 사상 별량고로 어선문화 두 삼상경절 오입로는 문의 일일 전간 불법지의 지병이하라. 그래서 이 원돈의 이치가 비록 가장 원묘하나 모두 식정이 듣고 알며 생각하는 헤아림으로 식정, 식의 작용으로 듣고 알고 생각하는 이런 헤아림이기 때문에 선문에서 화두를 자세히 참고해서 경절에 깨쳐 들어가는 문에서는 하나하나 모두가 불법에서 지혜병을 구별하느니라. 그래서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경절해야 되느니라. 속히 절단해야 되느니라. 원돈 신의 이치가 원묘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전체가 분별망상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것도 다 망상이죠. 실제 공부가 아니며 불법에 있어서 지혜의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르마리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척, 뭐 자기는 자기 심성을 보았다, 깨달았다 이런 요망불순한 그런 아르마리로서 병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득도했다, 깨달았다, 자기 이런 능력이 있다. 이게 다 망상의 작용인 거예요. 망상병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원돈 사상은 불법에 있어서 지혜병이며 참된 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원돈신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철 스님 101번문 제 17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